이번 시간에는 오종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종과란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짊어지고 나온 5가지의 구슬, 보배라는 뜻이죠. 누구나 다 지니고 온 겁니다. 빈부, 귀천 이거 따질 것 없어요. 다 똑같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전 시간에 어떤 인연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업의 관계와 나이의 관계와 병의 관계와 신명의 관계를 짊어지고 나왔는데, 이전 시간에 인연의 관계와 업의 관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다음 시간, 이번 시간으로 이끌어 나오는 것인데, 사람들이나 천지 만물의 모든 것들은 기의 덩어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천지의 기운은, 즉 하늘과 땅의 모든 기운은 여기에서 글로 써놨습니다마는 무식소정하다. 무식이란 없을무 쉴식, 즉 쉼이 없다. 그리고 작을 써 머무를 정, 조금의 머무름도 없이 끊임없이 쉼 없이 기운이 돌고 돌며 또 들고 나며 천지 만물의 모든 것들에게 하늘과 땅의 기운은 충만되어져 있다. 그래서 그 충만되어져 있는 그 기운을 사람들은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라고 하는 대전제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삼재라고 합니다. 삼재란 세상을 이루는 큰 요소, 큰 기운의 덩어리들, 즉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과 사람들의 움직임이 하나같이 똑같은 기운을 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어느 것 하나 따로 볼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의 모든 기운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아니면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나 어느 날은 눈을 뜨면서부터 좀 상쾌한 기분에 쌓여서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날은 좀 밤새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도 몸이 좀 기운이나 또 전날의 피로가 풀리지 않아서 좀 찜찜한 기운으로 일어날 때도 있겠죠. 이것은 뭐예요? 나의 기운, 내가 지니고 있는 기운뿐만이 아니라 내가 숨 쉬고 호흡하고 내가 움직이는 이 마당의 이 천지의 기운이 나와 어떤 관계에 또 어느 힘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작은 어떤 요소의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날 눈을 뜨면서부터의 기운이나 기분이 달라지는 걸 알 수가 있죠. 매일매일이 항상 기분이 좋아서 즐거운 마음에 일어난다. 그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다 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찜찜한 어떤 기운도 있고, 또 아니면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말하자면 내 기운과 배척되는 싸늘한 기운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때요? 나의 신체의 작용에서 일어난 기운의 기운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고 숨 쉬고 내는 기운에 의해서 외부에서 어떤 말하자면 고기압이냐 저기압이냐에 따라서의 내가
받아들이는, 또 내 속에 있는 기운이 그것을 충분히 들이고 낼 때에 힘이 있으면 어느 조금 나쁜 기운도 상쇄가 되겠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기분이 좋아서 참 들뜬 마음인데 누가 조금 언짢은 소리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언짢은 소리 하겠어요? 안 하죠. 내 기분이 좋은 상태니까, 기분이 좋은 날이니까. 그러나 내 기운이 조금 언짢고 또 내 기분이 좀 꾸리꾸리할 때에 남이 조금 싫은 소리 한다면 거기는 바로 반응이 들어가겠죠. 세상은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운을 우리는 천지의 기운과 함께 하고 있다는 말을 할 수 있고, 천지의 기운은 잠시의 머무름도 없고, 예, 또 잠시의 쉼도 없다. 끊임없이 기운이 우리들과 함께 하면서 생명체, 즉 사람과 사람들과의 살아가는 이 많은 동식물들을 다 천지만물을 품고 그들마다마다에게 기운을 내려주고 있고, 또 그 기운과 함께 세상은 이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오종과의 설명에서 이전 시간에는 나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다 말았는데, 누구랑 다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지금 하는 일, 또 하고자 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본인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왜? 자신에게 그 씨가 없으니까. 그걸 알아야 돼. 남이 나를 무시하고 미워하고가 아니라 자신이 그걸 보듬을 수 있는 씨가 있느냐, 이걸 생각을 해야 돼. 즉 씨라는 것은 뭐예요? 나이의 근원을 얘기합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것이 주려고 하고 또 얻으려고 해야 되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만큼 욕심을 낸다면 되겠어요? 그래서 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보 익생 만허공 중생 수기 득이익이란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우보 익생 만허공, 즉 하늘에 재화 보물이 만허공, 하늘에 가득 찼는데 그 많은 보물들이 때때에 비처럼,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것처럼 중생들에게 그 재화와 보물을 주기 위해서 비처럼 그렇게 중생들 위해서 준비해서 내려주고 있는데, 우보익색 만허공. 그런데 중생 수기 득이익, 중생들은 뭐예요? 자신의 그릇만큼만 이익을 취해서 가져가더라. 좀 내리는 비를 좀 많이 좀 큰 다라나 양푼이나 큰 걸 해서 응? 항아리나 받쳐서 좀 많이 받은 거 좋으련만은 자신의 그릇에 따라서 예? 예. 중생 수기 득이, 그릇만큼만 따라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고 장마 칠 때 막 내리는 비를 좀 많이 받아서 좀 많이 좀 해놓고 나도 먹고 남에게 나눠줄 이런 정도의 큰 것을 하늘에서는 항상 가득 저장해서 내리 중생들에게 그 이익을 주려고 하는데, 중생들은 자기들 그릇만큼만 이렇게 종직이나 그릇이나 대접이나만 따라서 요것만 취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뭐예요?
자신만 먹고 살면 된다는 생각이죠. 남은 생각 안 하고. 내가 조금 이익이 있고 뭔가 많은 어떤 재화가 들어올 수 있으면 많이 벌어서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정신이라면 좋으련만은, 중생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신만 생각하고 자신만 알고 그만큼만 따라서 먹고 가더라는 얘기예요. 먹고 살더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물론 세상에는 부자들이 많습니다. 또 어려운 사람도 많겠죠. 그런데 다 부자라고 해서 부자가 아니죠. 그렇게 보여질 뿐이지 부자라고 해서 부자가 아니고, 또 넉넉하지 않고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주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더 행복하게 잘 사는 많아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을 남에게 내줄 수가 있느냐 없느냐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짊어지고 온 나이와의 관계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이가 많이 짊어지고 온 사람은 내가 거느려야 될 씹솔들이 많으니까 생각하는 마운드가 커요. 무슨 일 하면은 크게 생각해서 여러 사람 나눌 걸 미리 생각합니다. 근데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거기까지 볼 수 없겠죠. 자기만 보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그릇만 채우려고 하는 거겠죠. 에, 미국의 그 철강 왕 록펠러라는 사람의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이 사람이 어릴 때 부모에게 철저하게 돈에 대한 개념을 아주 부모에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단 한 푼도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너 학교 갔다 와서 이거 해라. 이거 하면 얼마 주마. 이렇게 해서 그 록펠러는 돈의 맛을 들이고 그것을 또 쌓아가는 재미, 모아가는 재미를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돈벌이에 뛰어들죠. 당시에 미국에서는 이제 석유가 발견돼서 이게 앞으로의 어떤 에너지가 많이 쓰일 것이다라는, 이 기름이 많이 쓰일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아주 미국이 아주 발칵 뒤집힙니다. 첫째, 미국이라는 나라에 석유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정제업자를 하고 공동을 해가지고 경제사업이 뛰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돈을 번 거예요. 그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아주 유명한, 지금도 그 회사 있잖아요. 막대한 돈을 벌어들입니다. 당시에 40대 중반 말을 넘어가면서 미국의 최고 부자가 됩니다. 미국 내에서. 그리고 50대 초가 되면서는 세계에서 부자, 그 당시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록펠러가. 그런데요, 세상은요, 어디 공짜가 있나요? 록펠러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좀 참 온당치 못한 짓도 많이 했겠죠. 말하자면 그 상대 업자를 죽이기 위해서 내가 그걸 인수를 해서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가격으로 막 낮추죠. 말하자면 이제 100원짜리 물건을 갖다가 막 70원, 뭐 80원, 70원, 50원까지 막 내려버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 다른 사람들, 동종업자들은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이 사람한테 이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사람들 망해가면 또 값을 또 슬며시 올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장사 그대로 수법 아닙니까? 이런 방법이라든지 저러한 방법이라든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도 막 그냥 막 갖다가 말하자면 린치를 가해서 해서 사람을 병신 만든다, 이런 일도 많았겠죠. 이후에 어쨌든 이 사람이 5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는 알 수 없는 병에 걸립니다. 알 수 없는 병이란 소화가 첫째 안 돼. 그리고 몸이 말라가요. 빼짝. 말하자면 뚱뚱한 거부가 말하지 빼짝빼짝 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병원에 안 갔겠어요? 그랬더니 병명이 안 나와요. 병명이 안 나와. 뭐 병명이 뭐 일러페시아 병인가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주 미중류,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이건 뭐 어떻게 치료가 없다.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당시. 이 말하자면 이제 돈은 많이 벌어 세계적인 1등 갑부인데, 아이,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처량한 신세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그 목사님들이라든가 그 가까이 지내신 분들이 남에게 좀 봉사를 하고 좀 재산도 좀 나눠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조언을 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듣는 사람들은 아니 내 돈 내가 모으겠다는데 왜 그러냐. 그렇게 해서 말하면 뻗팅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화장실에서 별을 봐야 되는데 시원찮게 보는 거예요. 쾌변이 안 되는 거예요. 문득 깨닫습니다. 아, 나는 먹어서 이렇게 변도 제대로 시원하게 볼 수 없는데 많은 재산이 있으면 뭐하냐. 내가 이 가지고 있는 내 재산을 조금 덜어서라도 뭐 처음부터 뭐 확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좀 덜어서라도 이 몸이 불편하고 또 배가 고프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면은 그들은 또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화장실에서 생각합니다, 이 사람. 화장실에서. 그래서 그날부터 실행을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내가 볼 때는 60고개를 못 넘긴다. 즉, 한 3, 4년뿐이 못 산다. 이 얘기죠. 아니, 쉬운, 뭐, 6, 7 나이에 그 얘기 들으면 60 못 넘기면 뭐 얼마 남았어요? 2, 3년뿐 못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참, 어찌 보면 시한부 인생이 된 건데, 공산을 하기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밑에, 응? 사람들에게, 야, 내가 있는 재산들 일부라도 해서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줘라.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그 록펠러가 나중에는 재단을까지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뭐 우리 아시아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뭐 남미 대륙이라든가 록펠러 재단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요. 그렇게 해서 좋은 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 록펠러가 60도 안 돼서 죽었을까요? 때의 일입니다만은 록펠러가 93살인가 4살까지 장수해요. 그러니까 서양인으로서 그 당시에 90을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요, 아마 장수한 겁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남의 그 재산을, 아니, 자기의 재산을 남에게 나눠주면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기쁜 거예요. 남들이 웃음을 보니까 자기는 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만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했던 것을 점점 뭐 아시아로 뻗어나가고 유럽으로 남미 뭐 대륙으로 아니면 아프리카 대륙 다. 그러니까 좋은 일 하다 보니까 누구나 다 그 도움받는 사람들은 도움 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름 없는 봉사, 이름 없는 선행한 사람들요, 반드시 그 사람들은 기도를 받습니다. 누구에게? 도움 받은 사람들이나 그 어려운 사람을 구제해준 그 구제해줬던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 준 사람을 좀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염력입니다. 그 염력의 효과에 즉 세계인들이 록펠러가 지금 몇 년 못 산다고 하니 이거 좀 그 사람 오래 살아야 우리도 도움도 받겠으니 좀 그 사람 오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93살인가 4살까지, 뭐 93살하면 좋습니다. 예. 장수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공짜가 없죠. 누구라도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남을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주고 헌신하는 사람들 꼭 기도를 받고 있고 염력의 힘을 받아서 그들이 나쁜 것들은 제살이 되고 신장들의 보호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꼭 부처님의 말씀이다, 성경의 말씀이다, 어느 교회 성인들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자연인으로서의 행위도 하늘의 보호를 받는 겁니다. 천지신명의 보호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얘기가 조금 엇나갔습니다만, 네 번째의 5종과 중에 네 번째는 병을 짊어지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요즘에는 제가 참 처음 듣는 병명, 뭐 알 수 없는 병명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헷갈릴 것만큼 병이 종류도 많아졌고, 또 뭐 쉽게 암이라고 얘기하겠죠. 사람에게 그 암적 존재의 병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어디 그래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병도 자신들이 짊어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즉 그것은 부모의 유전자로부터 지니고 온 병도 있지만 또 내가 만들어서 내가 내 살아가는 생활의 습관에 의해서 습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행의 병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목, 화, 금, 수의 오행의 병이 있어요. 그럼 이것들이 발병 원인을 꼭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 정리를 해보면 목은 부계 쪽에서 오는 병이 간병입니다. 그래, 간암이다, 뭐, 어, 간담, 뭐, 담도암이다, 이런 것들, 음과 양의 관계지만 간담에 오는 병들은 전부 다 부계 쪽에서 오는 병입니다. 즉, 두 번째는 화의 병은 심장과 소장에 오는 쪽의 병의 원인은 모계 쪽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계 쪽. 그 다음에 비위의 토에 속한 병은 나의 어떤 잘못된 습성과 행동, 말하자면 음식을 제때 먹지 않는다든가, 또 음식에 그 어떤 음식을 가려 먹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 자기의 습관에 의해서 오는 병이 토의 병입니다. 이건 비위장의 병입니다. 그 다음에 폐와 대장에 오는 병은 나와의 관계에서 처의 관계, 여자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 이런 거로 인해서 오는 거죠. 이것은 폐와 대장의 관계입니다. 요즘에 폐병, 대장암이 좀 많이 듣죠? 그래서 나와의 배우자나 아니면 이성 간에서 오는 병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지 더 복잡하게 설명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신장 방광은 내가 걱정 안 해야 될 걱정을 하게 되는 것에서, 즉 안 해도 될 자식 걱정이라든가, 뭐 손자들의 걱정이라든가, 내 후대를 걱정하는 것에 의해서 신장 방광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목화 토금수의 오해의 병이 있는데, 즉 간병이 들었다 그러면 물론 간병에 든 사람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주로 성질이 급하고 싸가지 없는 사람들에게 많이 옵니다. 성질이 급하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부모를 거역했을 때, 내가 좀 싸가지 없는 짓거리 한다? 내가 부모에게 제대로
사람으로서 온당하게 대접하고 살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퉁퉁거린다든가, 뭐 아내들 얘기한다든가, 예, 뭐 부모의 어떤 걱정거리 끼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원인이. 간병은 성질이 조그만 사람이 오는 거예요. 파락파락. 네. 이거 몸의 신상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싸가지 없는 짓거리 하고 삽니다, 지금. 두 번째는, 화해병은 모계 쪽의 병인데, 내가 만만하게 보고자 하는 데서 생각. 내가 부인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내 어머니를 귀하게 받들어야 되는데, 이거 만만하게 보는 데서 한 방 얻어맞는 병이죠. 그 다음에 토의 병은 본인이 성질이 더러워서 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사람의 병은 하루아침에 뚝딱 들어와서 하루아침에 뚝딱 나가는 이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본인의 습관에 의해서, 본인의 먹는 것에 의해서 그렇게 병이 오죠. 그것을 아신다면 마음을 차분하게 갖고, 음식 가리지 말고, 난 이 맛에 좋아, 이 맛이 좋아. 사람들 요즘에 어느 맛에 미쳐서 막 돌아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매운맛만 찾아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예. 뭐 무슨 뭐 우동국수가 맛있다고 쫓아다니, 참, 내가 생각한 저 별스러운 세상이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폐는 오행상 금의 병인데, 이것은 여성과의 관계, 나와 여성과의 관계에서, 부인과의 관계, 또 이성과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수의 병은 내가 머리를 안 써야 되는 거. 안 써도 돼. 내 자식 걱정 안 해도 돼. 왜? 그놈은 그놈대로 또 살아갈 건데. 잘 살아가는 걸 스스로 할 텐데, 너무 걱정이 치우치는 거야. 아, 우리 손자 잘 돼야 될 텐데, 아, 물론 잘 돼야 하는 마음은 좋습니다만은, 내가 걱정할 건 없죠. 근데 손자까지도 걱정하고, 아, 그럼 병이 안 오겠어요? 그러니까 신장망왕이, 몸에 수기가 제대로 안 돌아요. 그 수의 병이죠.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병의 인자를 가지고 온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신명관계입니다. 신명. 우리가 신명이란 우리의 정신의 밝음. 신명의 밝음은 우리의 정신의 밝음을 얘기해요. 이 명자가 밝을 명자니까. 우리가 이 신명의 밝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 무슨 말인가라고 해요. 우리 사람은 정신이라고 하는 우리 머릿속에 그 어떤 생각을 해내는 그 어떤 항아리가 있죠. 그게 항상 맑고 밝아야 되는데, 어느 것에 의해서 끊임없이 걱정을 하게 되면 어두워지고, 예, 또 근심을 쌓게 되고, 아, 내가 이런가, 아, 내가 이처럼 걱정을 해도 신명이, 정신이 맑겠어요? 맑아지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명은 맑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웃어라 하는 얘기를 많이 하죠. 예, 웃으면 도움이 됩니다.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그럼 도움 됩니다. 왜? 웃는다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맑아지고 밝아지기 위해서 내 정신을 거기다 한번 입력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남들이 미쳤다고 할 만큼 웃고 사는 것도 좋습니다. 왜? 정신이 어두운 데로 안 가요. 스스로 맑아지고 밝아집니다. 그래서 가장 정신을 맑게 하는 것은 스스로 웃을 수 있는 일을 만들고 항상 미소 지으며 사는 것이, 아주 생활화된 사람들은 신명이 맑고 밝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종교인들을 많이 신분들을 보면 항상 얼굴이 맑고 밝아요. 왜 그래요? 걱정이 없거든요. 근심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 내가 누굴 해코지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심령이 맑고 밝은 거 아니겠어요? 누구라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세상을 살아가시는 누구라도 5가지의 열매를 지니고 나오시기 때문에 그 5가지를 잘 활용을 하신다면은 항상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또 누구라도 그 기운을 내줄 수 있게, 그러고 사시는 게 바람지 하지 않겠어요? 네. 오종과란 인연, 억, 나이, 병, 신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오종과라는 것도 세상에서 내가 최초로 오종과란 단어와 이 5개의 과일을 세상에 밝힌 겁니다. 이게 다른 책에서 있는 것 아니고 필자가 만들어내서 세상에 반포한 것입니다.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우어이 우이야어 우이야어